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생해 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이 그리움으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음대로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마음 한켠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보다도 따뜻한 곳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또 주고 받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지혜롭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또 걱정과 염려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이요, 아무리 깊어도 나의 모든 것을 준다 하여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품고 싶지만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제대로 보듬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자녀의 문제를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녀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안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체면보다 딸의 생명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주여,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모가 완벽하기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녀의 아픔을 품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부모는 비로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밀의 모든 가정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변하여 더 깊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주님께 가져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자녀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져가는, 또 주님께로 자녀들이 향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을 넘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로는 지금도 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 그 레바논 남부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두로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25절, 2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로 나올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이 두로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종적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기준에서 보면 언약 바깥에,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 간절함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딸의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과 같습니까? 어머니의 고통.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고 있자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의 어머니는 딸의 아픔을 안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쉽게 남의 일처럼 여기지 못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마치 나의 실패인 것처럼 부모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는 것이죠. 주저앉게 됩니다. 자녀가 방황하게 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나 때문에 저 자녀가 방황하는구나, 제대로 서지 못하는구나 하고 괴로워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자녀에게 묶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참으로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의 문제, 딸의 문제를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에 염려와 걱정,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은 기도가 되고 또 자녀를 향한 탄식은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마음으로 품지만요, 자녀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자녀의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겉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자녀의 모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너무나 애쓰지요.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수고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시다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EBS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만갑이라고 하죠. 줄여서.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오신,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상황들, 또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나, 또 북한의 상황들은 어떤가를 아주 진솔하게 그렇게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도 그 방송을 간혹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탈북을 하신 분들의 탈북의 결심 이유, 탈북을 왜 마음먹게 되었는가, 그 중에 아주 많은 수가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를 자유로운 곳에서, 그죠? 자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에서 양육하고 싶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외교관도 넘어와요. 북한의 또 일반 서민들도 탈북을 결심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님께 데려가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 부모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의 힘은 빠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녀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저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것이지요. 자녀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에 부모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지치고 무너진 부모를 주님께로 다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자녀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염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데려가십시오. 자녀를 통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혼자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자녀의 마음에도 주님의 손은 능히 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자녀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자녀의 상황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여러분, 염려로만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기도로 깊어져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네. 자녀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을 하세요. 이 어머니가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야, 어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아픈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개들에게 던짐, 개들에게 나누어 줌이 옳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을 향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여인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거절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무엇을 붙들고 지금 나에게 나와 있는지, 내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리 들어도 몇 번씩 보아도요, 깊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격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저도 나름 집에 가면 인정받는 어머니이고 또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여인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질서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질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떠한 권리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 듣고 보니 주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제 딸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았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왜 저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왜 아직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한숨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어떠함이 아니라, 저의 의의가 아니라, 저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는 사람입니다. 저의 공로가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수고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녀임에도 그래요. 부모임에도 그렇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키웠습니까? 낳을 때조차도 힘들게 낳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참고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어머니는 이와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수고도 주님 앞에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머니인지 주님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충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모든 부모님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 너무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큰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라면 그것은 붙잡아야죠. 그러나 이런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남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고, 내 마음에도 흡족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은혜가 나의 자녀를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노우 보니게의 여인의 겸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상처와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앞세우면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와 공로를 붙들면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라도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자녀로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투박한 부모님의 기도일 수 있어요. 아니, 엄마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렇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셨던 중보자 예수,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드리는 그 기도, 그죠?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부모도 겸손해야 되고 자녀도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서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그러냐? 아니,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에는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원망과 서로를 향한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한밀의 가정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이 한 감동, 주여,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물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만족합니다. 그 고백에 감동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이미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픈 딸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딸에게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딸 앞에서 어떤 믿음의 의식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다만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아픈 딸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하게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요, 이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어머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자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거리를 뛰어넘으셨어요. 그 거리에 막히지도 않으셨습니다. 딸이 있는 집까지 주님의 말씀이 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자녀 곁에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돌볼 수 있었지만 그 자녀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품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 군대에도 가야 합니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때로는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일상을 다 알 수 없어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죠? 저도 한번 어느 시간이 되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이 녀석이 뭐 하고 있을까? 나쁜 짓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 아닐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손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부모의 말도 제한적입니다. 부모의 경험도 제한되어 있죠. 우리의 지혜도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손은 닿는 거예요. 부모의 눈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 자녀의 다친 마음에도 주님의 말씀은 능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그 떨어져 있는 그 딸의 집에도 능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난 거죠. 즉시로 떠난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서 은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그 어린 딸이었잖아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지는 않는 자리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이제 죽기 직전인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모에게는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불신앙, 자녀의 아픔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중독에 걸려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분노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방황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깨어진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결박보다도, 그 어떠한 짓누름보다도 예수님의 권세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문제가 언제나 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해결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려놓아야 하는 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요. 또 기도 가운데요. 때로는 자녀가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린 자녀는
결코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모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새롭게 하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은혜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절해도 주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죠? 뜻하지 않은 때에 그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한 일은 조급하게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득하게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자녀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억울함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부모의 실수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에 묶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연약함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거절감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어려운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딸의 아픔을 안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의 자녀라고 완벽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어요.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마음의 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완벽한 부모만 찾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자녀의 아픔을 안고 엎드리는 부모, 그 부모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언제나 바른 방식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주려 하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요, 부모의 힘만으로, 아니 자녀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가정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주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도 주님의 손은 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모든 한밀의 가정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음이 감사와
용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한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